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조, 제가 진 성경 141조,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준 축복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게 바로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뉴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마 보는 게 뉴스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뉴스의 큰 일들, 뭐 엄청난 사건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게 안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그래서 막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막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대만에서 뭐 열차 사고가 있었고 무슨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전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큰 뉴스가 뭘까요? 정말 큰 뉴스가 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터졌다든지 뭐 또 아니면 어디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일이 큰 뉴스가 아니고 또 우리 이웃에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더라. 떼부자가 됐더라. 그런 것도 큰 뉴스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야 할 뉴스, 정말 기뻐해야 할 뉴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뉴스는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에겐 톱 뉴스가 돼요. 언제든지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깜짝 놀라고 기뻐하고 막 누구한테 이걸 전하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고 늘 여러분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져야 할 뉴스가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키지만 사실은 성도들에겐 1년 내가 부활절이고 평생 내가 부활절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셨거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13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까지 36절까지 기록의 35절까지 내용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현장에 갔어요. 근데 현장에 갔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천사가 전해주는 말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듣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낙심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대.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죽었어. 응? 낙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들을 쫓아가서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왜 못 들었냐고, 다 왜 최근에 제일 큰 뉴스인데 그걸 못 들었냐고, 예수님 죽었어 이러는 거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가르치셨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3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제도 했겠지만 기적도 보여주시고 뭐 이런 어떤 증거도 나타내시고 그런데 그 모든 거에 초점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 막 그냥 아무렇게나 일으킨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 또 이게 바로 메시아인 표야 하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제자라는 것만 해도 으쓱거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로마군들을 물리치고 다윗 같은 나라를 성경의 약속처럼 회복하신다면 그야말로 자기들은 예수님 옆에서 장관 자리 노릴 수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거든요. 그거 바라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느낌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탕하려고 하는, 한자리 하려고 하는,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래서 예수님 쫓아가는데 예수님 죽었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자기 소원 성취, 자기 어떤 뭐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병 고치고 부자 돼보자.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돈 갖고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저주예요. 그 저주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그 죄악 때문에 흑암 때문에 모든 고통이 안 떠나요. 여러분 집에서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돈을 바라고 치유받기를 바라고 병이 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나머지는 안 돼도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골치 아픕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축복인 줄 믿어지면 나머지는 고난이 오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이게 잘 안 믿어지려고 그래 눈빛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면요.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너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 왜? 남들 주일날 놀러 가고 뭐 술 먹고 할 일 다 하는데 우리한테 부활이 없다? 우리한테 천국이 없다? 영원한 상급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영광이 더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혹시라도 예수 믿고 별 좋은 날이 없어도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시면 영광이 더 커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 잘 믿고 정말 흑암이 꺾인 삶이 전에보다 더 행복해져.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성탄절날 나와서 간증하면은 그 간증하는 노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둠과 죄악과 저주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저주받은 날 불행뿐이에요, 불행뿐이. 슬픔뿐이고 절망뿐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축복을 받는 게 역사예요. 역사에 보면, 예?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가 떠나, 가난의 저주가 떠나고. 지금 여러분 저 이상한 동남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요, 진짜 가난해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이상한 병도 많고, 불치병도 많고, 정말 흑암에 덮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는 해결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교회 나가는 목적이 오로지 종교적인 목적이라면 그건 죽은 신앙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거기 본문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낙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더라 하고 막 가는 그 사람들에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고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요, 너무나 간단해. 첫째로 제1명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첫째. 두 번째,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느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흑암에서 해방되게 하셨다. 정녕 그 얘기의 끝. 네. 성경이 말씀하는 건 너무 단순해. 너무 그거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의 얘기예요. 부활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부활을 믿고 바쳤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 그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초실절이 나요. 초실절.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곡식단을 두고 흔드는 그 첫 열매가 누구를 상징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16편에 보면 16편 그 8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 무덤에 썩지 않을 것, 그것을 이미 다윗이 이 시편에 노래했고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그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시온산에 우뚝 설 것, 그 부활하고 승리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안 믿는 제자들에게 쫓아가면서 성경이 다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 홍수에서 방주로 살아나고,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나고, 죽어야 되는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은 살아나고 애굽 백성은 멸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풀무풀 속에서도 안 죽고 살아나고, 죽어야 되는데 요나의 고기 뱃속에서 사흘씩이나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이 약속이요, 또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뭐냐? 너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앙과 저주, 그 얼마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자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그럼 뭐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관습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저주를 이깁니까?
근데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선악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죽음이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이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죽는다. 성공자도 죽고 지식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대단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절망자예요. 불행자예요. 인간이 대단해봐야 소용없어요. 죽음에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진리입니까? 죽음이 진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부활이 진리라면 우린 희망이 있는 거죠. 죽고 끝났다. 그럼 뭐 털어서 합니까? 죽음은 끝인데. 100년 전, 200년 전 사람, 뭐 몇천 년 전 대단한 영웅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친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니 뭐 그런 어떤 이념가들, 대단한 지식을 말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죠. 진짜 진리가 뭘까? 진리를 찾느라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대단히 뭐 고심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진리가 왜곡돼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부자 돼서 자기 부자 돼서 이 다음에 덕보자고 만들어. 그러니까 애들을 죽입니다. 공부해라. 학원 가라. 열심히 해라. 너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올라오면 너 용돈도 없다. 그래서 애들을 그냥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공부해서 이 다음에 대통령 되라, 장관 되라, 장군 되라, 뭐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나면 뭐예요? 오로지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망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 출신들이 망친다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되고, 그래서 오로지 돈 때문에 온갖 비리. 왜? 어려서 그렇게 키웠거든. 그래서 어릴 때 공부 못하면 불효자예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했고 자녀로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녀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녀를 기대하고선 그 자녀에게 뭐 너 이렇게 안 하면 뭐 밥 안 주고 이렇게 안 하면 뭐 안 해주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조건이지.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 이 지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이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죄의 세력이 꺾이고 죄가 사라져버리고 속죄되어버리고 죄의 싹신 사망이 힘을 못 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망과 사단과 저주의 권세가 꺾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참된 진리인 사랑이 사망과 죄를 이기고 부활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허무한 거야.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건 절망이죠. 근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살아계시거든.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못 떠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려는 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지. 뭐 술, 담배 끊고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복 받을까? 엄마의 말씀이면 종교 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대단한 역사도 있고요. 엄청난 일도 있지만 그거는 무당들도 있고요. 저 남녀 호랑 개교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요. 그런 기적과 역사는 그 사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심이 믿어지느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 지금 살아 계신 줄 믿어지느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심이 믿어지느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믿어지느냐.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는 종교예요. 여러분에게는 열심, 공로, 경건 모든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종교와 율법에 잡혔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성경을 달달리 했고 금식기도 했고 그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난 한게 없는데 난 사단과 죄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이걸 다 이루어주셨구나. 그냥 내가 오직 믿기만 했는데 이 모든 구원과 영광이 영생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옛날에 짓던 죄, 옛날에 우리가 하던 행동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성령이 감동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면 너무 감사하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뭐 누가 보면 이거 열심히 안 하셔도 그래도 막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평택에 어느 그 여자 청년이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그 만난 남편과의 그 서로 핀트가 딱 맞은 게 뭐냐면 평택이면 시골 아니에요. 시골 처녀가 서울에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나 결혼했다니까. 두 청년이 딱 만났는데 뭐로 만났냐면 10에 2조를 한대요.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 처음 본 거예요. 다 11조 하기 바쁜데 10에 2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누가 12조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12조 너무 부담스러운데 누가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신앙 고백. 그러니까요.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해요. 감사하면은 기꺼이 하고 감사해서 하면요. 누구한테 자랑도 안 해요. 그냥 주님 앞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한 10번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10번, 그러니까 그 성경 기록 안 된 것만 해도 많이 나타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일부러 나타나, 일부러. 그래서 막 만져봐라, 만져. 영은, 귀신은, 이 혼은 이게 보이지 않은 이 바람 같은 존재들은 만져지지 않지만 난 살갑뼈가 있느니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누구와 같이 변화될 거래? 예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뭐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뭐 아프고 눌리고 병들고 힘들고 뭐 다리 부러지고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한 존재로 드러나서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저 우주 어디든지 막 갈 수, 그때를 여러분 즐겨야지. 그때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맨 하루하루 힘든 거 일어나면 삭신 쑤시지, 다리 아프지, 머리 아프지, 뭐 힘들지, 뭐 이러면 또 뭐 해야 되나. 이런 육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당신 자신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가 안 믿으니까 야 와서 믿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무려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을 친히 자기가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 띡 만나면 내 착각을 했나? 내 헛것을 봤나 싶은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이것도 안 믿어질까 봐 먹을 거 있냐? 구운 생선 한 토막 있나요? 그걸 먹으시는 거예요. 이게 실체, 야, 부활이라는 게 이게 헛개비가 아니야. 실체야. 봐봐. 야, 먹을 거 있어. 그러셨다니.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어떻게 했을까? 밥도 같이 드셨을 것 같아. 예? 같이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거를, 이게 사실적인 거를 너희가 봐야 뭐해. 내가 봤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을 아주 그냥 강조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시키시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시? 내가 있다. 너희 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있는 걸 확실히 믿고 살아라.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문에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보이지, 엠마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또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이지, 도마에게 보여주시지,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가 부활한 거 봤지, 야, 증인돼야 돼. 못 보고 증인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본 사람이 어떻게 증인됩니까?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추어탕이 어느 집이 제일 맛있냐고. 어디가 맛있대더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근데 직접 가서 먹어본 사람, 그 맛이 어떻고 어떻게 요리하고 본 사람 말을 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걸 맛보았고 체험했고 그 증인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야단을 치셔요. 제발 믿어라. 야단 치셔요. 어디 그 말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내셔도 안 믿으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보면 11절에 그들은 예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대요? 안 믿었다. 또 13절에도 뭐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뭐 했더라? 믿지 않았다. 제자들 안 믿습니다. 근데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해? 믿지 않는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믿어 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야단치신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와서 믿어라 좀. 내가 여기 있다. 왜? 너 혼자 걱정하고 너 혼자 난리치고 네가 인본주의 다 쓰고 수단방법 다 동원하고 그러고서 뭐 하나님 있네 없네 뭐 기도가 응답이 되네 안 되네. 내가 있는 게 믿어져.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게끔 도와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1년 전 일도 다 잊어버립니다. 10년 전 일 기억도 없어요. 10년 전에 좋았던 거 맛있던 거 기억도 없습니다. 한 달 전 거도 잘 몰라요. 어제 일도 내가 어제 뭐 했더라.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제 분명히 뭘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참 생각해서. 근데요, 2000년 전 게 믿어져요? 근데 이게 믿어지거든요. 2000년 전의 빈 무덤이 믿어지거든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부활의 현장이 내가 믿어져요. 왜 믿어져요? 성령이 내게 믿게 해주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불신자인 어떤 사람 내놓고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한 게 믿어지느냐고 물어보세요. 미쳤냐고 그러지. 근데 우린 믿어지거든요. 왜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 제 영혼을 깨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세요. 지금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게 누구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을 늘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아유 주님 계시지. 어떤 때 문제 때문에 혼자 걱정하다가도 아유 주님 계시지. 성령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늘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 부활하시지. 그래서 주님께 성령께서 지금도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여기도 주님 계시지. 여기도 주님 함께 계시지. 이 문제 속에도 주님 계시지. 이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늘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 깜짝깜짝 주님 역사했구나. 주님 하셨구나. 주님 하셨구나. 왜 주님 살아계시구나. 왜요? 아직은 어떤 때는 그냥 소름 끼치도록 정말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정말. 이것도 이 어려움도 이 문제도 이 사소한 것 속에서 주님 살아계셨구나.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증인된다고요. 그래야 증인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뭐 하셔? 부활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현장에서 발견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뭐해?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흑암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이 말하실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안지뱅이 보고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하는데 그 안진뱅이 불쌍한 이유가 전에는 그냥 안 됐네, 팔자니 뭐 운명이 저러니 그랬는데 예수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 된 것이 저주구나, 사단이구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구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의 이름이 너를 저주에서 해방하길 원한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할 때 뭐해? 저주가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한테 말할 때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라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불쌍한 영혼을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라.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확인해도, 세 번째 뭐예요? 이 지금 불신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네 번째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그 권세로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 숨도 못 쉬게 누를 때,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의 심장을 찌르도록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소녀에서 즉시 나가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기록했거든, 성경에. 너희도 이 권세를 써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 되셔야 돼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증인이 맞느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려라. 기다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성령을 통해서 써야 되겠다. 성령으로 덧입혀서.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멤버들이 거의 다 어부들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배웠다는 가룟 유다는 벌써 튀었어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냥 돈깨 들고 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팔아야 좀 뭐라도 남겠다 그래가지고 예수까지 팔아버려요. 머리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이거 소용없네 그래요. 근데 좀 머리 나쁘고 못 배우고 가난한 이 제자들은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앞으로 너희가 나갈 길에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인 유대교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는 유대교를 못 이겨. 유대교의 교권을 못 이겨. 두 번째로 너희는 절대로 헬라의 문화를 못 이겨. 헬라의 우상을 못 이겨. 어마어마한 철학,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헬라 그리스 철학 너희가 못 이겨. 세 번째로 로마의 권력 너희가 절대로 못 이겨. 그 철과 같은 짐승, 그 로마를 너희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 그러니 너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까지는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쓸 테니까. 너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너희가 입히고 나면 내가 너희를 움직여 갈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너희로 하여금 곳곳에 만날 제자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 문을 열어 고넬료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굴라를 내가 만나게 할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가만히 있어. 너희가 전도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기다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써주십시오. 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완전한 계획을 세운 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계획. 완전한 계획.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계복음화예요. 거기에 착착착착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당신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세계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제 한국의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대로 지금 뭔가 세계적인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죠. 성도들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언약 잡은 종들이 있죠. 축복이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전도자들이 여러 어려움 당합니다. 하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괜찮다. 왜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죠. 아유, 주님 계시구나. 그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엄청 안 좋은 소식 들어도 그 소식은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 이제는 홍해를 만나도 괜찮고, 광야를 만나도 괜찮고, 여러 대적들을 만나도 괜찮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위기 속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죠. 다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 복음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까? 정말 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얼마나 이 땅을 덮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어둠에서 먼저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 미래,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지금도 부활의 주로 살아서 살아계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확인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세계복음화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계획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